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저번 주에 산상수훈을 마쳤습니다. 5장과 6장에 걸쳐서 그 다음에 7장에 거쳐서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교훈을 여기 나오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이제 어떤 차례가 다가오고 있나요? 고치는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순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번 주도 강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인격의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7장 마지막에.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의 가르침이 놀랍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무언가 저항할 수 없는 생명의 어떤 authority, 권위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권위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구체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으로 이 권위의 말씀이 권위의 능력으로, 권위의 치유로, 권위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행함을 통해 특별히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은 권위를 가졌고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그 파고든 말씀은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의 중심에서 행함의 중심에 이 본문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설교는 8장, 9장을 통해서 약 7번에 걸치는 기적의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듣는 데서 보는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라고 마태 기자는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이 곧 권위 있는 능력이며 치유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권위의 말씀, 이 말씀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양인으로 그냥 엄마 아빠가 4대째 3대째 신앙생활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관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주님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치유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그 이집트의 그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주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건져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메시아의 일인 것을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 이런 나병 환자의 치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딱 2번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나병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모세가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끔찍한 질병이요 신의 저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병원이나 소록도를 통해서 특별히 치료를 할 수 있지만 3,000년, 4,000년 전에는 이런 질병은 전염성을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을 격리시키든지 그 사람을 따로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세계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세 가지로 크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나병 그 바이러스 그 자체 때문에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몸이 잘려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가족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이러한 질병 때문에 당연히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에 갈 수 없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추방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삼중적인 깊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 기자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구원의 사인으로 10가지 재앙을 보내줍니다. 이제 하나님도 죄와 어둠의 권세로 병들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서 제2의 모세를 보내어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대면하는 나병 환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모습이 지금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지금 영적인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을 정독하면서 이제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한센스병이라고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한센스병은 지금의 과학으로는 어떤 한정된 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의 어떤 전반적인 피부병은 다 나병 환자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진영 밖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육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다 배경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세 법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처우를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놀라운 반전의 태도가 보입니다. 오늘 8장 2절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면 안 되는데 한 5m, 6m 앞에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안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아예 사회 속으로 거리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좀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의 원어에는 이 첫 2절 시작하는데 카이이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문둥병이, 나병 환자가 다가오고 있네. 보아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지금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마태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목해서 보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는 독자나 청중이 놀라운 광경을 주목해서 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기서와 민수기를 통해서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회 속에, 사람들 속에 같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환자가 지금 백성들 속을 뚫고, 아니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과 태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8장 2절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어떻게 하죠?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 이 원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하며,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자세를 봐보세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뭘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낮아지심과 겸손,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이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난 죽습니다. 모든 창피와 사회의 그 버림과 그 모든 그 따가운 눈총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치료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감히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걸 제쳐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치유를, 주님의 회복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주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하는 이 마음. 왜냐? 주님이 모든 근원의 핵심이거든요. 전체 우리가 내용을 이제 봐가겠지만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치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한번 그 다음에 이 말하는 표현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8장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퀴리에 이렇게 부릅니다. 퀴리에. 큐리오스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그 당시에 두 군데만 쓰였습니다. 첫째, 로마 사람들은 자기 황제에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주님, 큐리오스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 외에 쓰면은 십자가 향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와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전부 이 단어를 큐리오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퀴리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생각에 이 주님을 아무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신앙이 없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입니다.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 큐리오스, 큐리에 주님이란 단어를 쓴 사람들은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절대적인 신앙 가진 나병 환자들과 병들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필요하는 사람들만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나병 환자는 정확히 주님이 자신을 치료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내 운명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책임질 그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3분의 2 정도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내면에 이 주님, 이 큐리오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시간은 훨씬 줄어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꽉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은 나를 지킬 수 있다. 내 반석이여 내 요새신 그분. 이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힘차게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치료의 권위, 권능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외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라면 이르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명령형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나병한 자는 주님께서 치료의 권능이 있으신 것을 깨닫고 모든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나병한 자의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저기에서 이 길거리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걸 만한 확신이 이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 만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그러한 주님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원하시면 전형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는 급할 때는 하나님께 명령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로 엄마나 아빠에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시기는 어린아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은 정중하게 부모님에게 요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 말이 맞죠? 아기 때, 유아 때 그냥 울고 자빠지면 들어주니까 그냥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은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과 절대적인 영적인 가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 여기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와 있지만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감히 요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천지가 변하고 진동해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나의 영적인 처절한 빈곤함을 깨닫고 주님만이 이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병 환자의 태도를 봤으면 여기에 반응하는 주님의 태도와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대시며 만집니다. 원어에 만져요. 터치를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지십니다. 스킨십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즉시 치료함을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레위기와 민수기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관습을 깨트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인 것을 이미 이건 모세의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지면 내 자신이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절대로 부정한 걸 만들면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 공식 일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왜? 부정을 탔기 때문에 다시 그 부정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유대인의 간습상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손을 내밀으시는 것은 완전히 간습을 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정확히 이름도 안 나오고 언제 이 나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여하간 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이 나병 환자에게는 모든 스킨십은 떠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과도 악수도 할 수 없고 허그도 할 수 없고 볼을 댈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수십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사람의 따스한 손길이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굳이 손을 안 대도 깨끗해지라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왜 근데 손을 대셨을까요?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 속에 있습니까?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다 떠나고 단 한 번도 내 몸을 따스하게 쓰다듬어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따스한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알기에 손을 내밀어 만지며 위로하며 치료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의 자료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이 전쟁 고아 55명을 실험을 했습니다. 이 스킨십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 결과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55명 중에 27명이 2년 이내에 사망을 했습니다. 남은 아이들 17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남은 11명도 성인 이후에 계속 살아갔지만 대부분 지적 장애와 정서 분할로 살아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밥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다 줄 건 주었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안 했습니다. 뭘 안 했을까요? 스킨십을 안 해줬습니다.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밥 갖다 주고 똥 치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육신에 먹을 것만 하고 필요만 하고 전혀 스킨십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킨십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통하기 때문에 이게 손이 닿으면 찌릿하진 않지만 이미 찌릿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결혼하신 거예요, 이 부부들은. 여러분, 이게 만지는 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손녀들 오면은 어이구 이놈 막 꼬집고 막 두들고. 여러분 이게 꼬집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이구 내 새끼하고 등 두드려주고. 근데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격려를 줍니다. 사랑이 전달되고 이 스치는 이것 때문에 이 세포와 호르몬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의 얘기고 여러분이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몸의 호르몬과 어떤 새로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확 펴지고 여러분 얼굴에 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봄이 나타나요. 찡그렸던 얼굴에 겨울 같은 얼굴이 봄으로 확 매화처럼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그런데 이 스킨십을 하면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믿음의 따스한 악수와 격려 등이 넘쳐나야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보수적인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성 간에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와 동성 간에는 뜨거운 악수와 허구와 이런 것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나누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손도 잡고 좀 힘을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원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많이 힘드셨다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셨다고요? 아이고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얼굴이 확 펴집니다. 얼굴이 확 매화꽃처럼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스킨십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권능의 치료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겸손의 기도로 주님의 치료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동중앙교회를 해가면서 두 가지 면을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무시되고 너무 지나치게 신유의 역사만 강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그게 건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치료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건강한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치유의 역사를 강구하는 것,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를 강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강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우리의 치료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병원의 정당한 치료를 받지만은 주님의 자비 안에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특히 제가 신방 가서 느끼는 것이 의사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손댈 수 없던 어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의사의 손에, 그 수술의 손에 지혜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치유의 역사를 기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 표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반응 두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치유를 통해서 완전히 몸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확증은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이 확증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치료됐기 때문에 사회로 가족에게 돌아와도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4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전히 사회의 한 건강한 이론으로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을 짚으면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치료의 사역도 하면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만날 뿐만 아니라 터치하시면서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주님이 레위기와 민수기의 법을 어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에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율법, 구약의 말씀의 뜻인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이루로 오게 하는 그 근본적인 율법의 뜻을 안식일의 주인이요 율법의 주인인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부족했던 점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서 생명을 살리고 사회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영육간의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율법의 중심에 있고 안식일의 중심에 있고 모든 치유와 소망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뜻을, 그 치료를, 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치유 사역이 시작되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려는 치료의 사역이 이제 이미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지금 아픈 모습인 것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치료되고 구원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백부장의 하인, 로마 군인들의 하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이방 세계로 서서히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복음의 확장성, 이 복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 복음이 확장돼서 오늘 목동 중앙교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